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오늘 성탄절이 있는 12월 첫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 우리가 대강절이다 혹은 대림절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올해는 11월 27일부터 시작되고 마침 올해 성탄일은 주일이고 또 1월 1일도 주일이어서 예배가 좀 더 적게 드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통상적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한 2주간 정도 성탄의 메시지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구약의 사사기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약에 있는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생들은 즉각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즉시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을 전하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자가 세상에 오심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여한 사람들, 관여했다기보다는 예수 탄생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 예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신의 부모로서 맡게 되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번 대강절 기간 중에 가장 먼저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예수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오늘 저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곳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죠. 그러나 그들의 직책이나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그 시대에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시몬 같은 경우는 그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미루어놓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였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과부가 된 지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다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역시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예수를 구주로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한 사모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모함이 응답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할 때마다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본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하루도 빠짐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몬이나 안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다렸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매우 형식적이었고 습관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몬은 그렇지 않았죠. 그야말로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죽을 때가 가까우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몬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봐야 되는데 죽음은 다가오는 것 같고, 그의 간절함과 그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보시는 성령님도 안타까우셨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몬은 죽기를 미루어 놓고, 누가 죽음을 미루어 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비켜서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남편과 7년을 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다른 것은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 삶의 의미고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다림을 귀히 여기셨고 그의 사모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치고 기다림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하루에 3끼를 식사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기다린다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들의 모든 기도마다 그 기다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운동회,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이렇게 천군 백군 나누어 가지고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큰 발롱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장대 양쪽에 매달아 놓고 오재미 같은 이렇게 좁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놓아갖고 꼬맨 거를 확 던져 가지고 그거를 맞춰서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반짝이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거기 뭐가 써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누가 먼저 터트리느냐 하는 그런 게임이 그 운동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건데, 근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오재미를 이렇게 던졌을 때 그것이 그 발롱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00개가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한 개라도 맞아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모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시몬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다림은 진실했고 그들의 안타까움의 눈물은 진짜였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움직였고 그들의 안타까움과 눈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한 사람당 2개씩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2022년의 대강절을 우리가 같이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일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대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거기에는 간절함이 결코 담길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가에 따라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도 아니고 그 기다림에는 아무런 텐션이 없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의 물결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거스릴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강하게 부는 바람으로 강물을 거꾸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촐랑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촐랑대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하는 사람들.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일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의와 경건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와 경건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렇게 촐랑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은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 의와 경건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긴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셨고 그의 사모함을, 그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과연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세상의 실체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손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거지는 보따리가 많아요. 거지는 굉장히 보따리가 많아. 뭐 아무것도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그 한국 거지나 뭐 프랑스 거지나 다 똑같아. 여기 거지들은 보면 샤료까지 밀고 다녀요. 그 샤료 옆에도 뭐 주렁주렁 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발걸음이 빠르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발걸음이 빠르시다.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걸음이 빠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간편해야 돼요. 거지 보따리를 많이 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들고 너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워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기다림의 확신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했듯이 그는 아기를 보고 그가 예수 구세주인 것을 알았어요. 그는 혼자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는 지쳤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벅찹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안나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아무리 부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삶을 살아도 그런 것 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별 볼 일 없게 살면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을 보면 훨씬 더 안타까워요. 그건 정말 큰 아쉬움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선한 사역에 동역하며 사랑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오늘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어제하고 그제하고 유럽의 많은 분들이 파리를 방문해서 CBMC 파리 지회가 다시 시작하는 그 파리 지회 회원들은 전부 우리 교회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다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업가들이 자기가 보내야 되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제나 그제나 그곳에는 엄청난 자금의 유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지 호텔에서 먹고 묵고 빌리고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0만 원을 받아도 모자른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돈을 내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표면적 계산일 뿐이죠. 실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난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어쩌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나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늘의 상급이 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는 그분을 향해서 마주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그들은 40년 아니라 4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뭐를 중심으로 해서 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그러나 파라다이스 같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저 소알의 들녘까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 같아도, 그래도 거기를 중심으로 살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교회를 떠나고도 잘 되거나 교회를 멀리하고도 잘된 분들을 여러분 중에 아십니까? 전 아직 못 봤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를 오늘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죠.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뭔가
안 풀려지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재능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섬기는 것이 가장 진실한 섬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기도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임직자 20명이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어떤 기둥을 말할까요? 가장 원하는 것은 기도의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사들이 모여서 권사회를 조직하든지 안수집사들이 모여서 안수집사회를 조직하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존직에 재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화요기도회가 안 나왔는데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배 나올 때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오늘 받을 은혜를 간구하고 나온다는 것이 되어야 한, 아무튼 변화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리에 참 오랜 시간, 한 20년 가깝게 연합으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면서 다시 모일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갖고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연합회에서 그렇게 모이지 못하면 저희 교회만이라도 또 목양실에서 모여서 새벽 예배를 우리 1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정말 뭐 매일은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3구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아니면 저기 14구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고, 그때보다는 오히려 15구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다림은 결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또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에서 큰 소망까지 많은 것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다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좋은 일을 소망하며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든지 교회든지 많은 기도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반짝거리거나 시끌시끌한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채 보내게 되는 성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까이 있던 헤롯도 알아보지 못했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물론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몇몇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라든지 기다리던 사람들, 진정한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무장을 하고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죽기를 마다하고 기다렸던 그 시므온처럼,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늘 그렇게 기다렸던 안나처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던 안나와 같이 그들은 오래 기다렸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이 연장되고 한 사람은 오랜 정말 나이가 먹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것을 기다림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엊그저께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는 순간에 저희 CBMC 회원들하고 한 30-40명이 같이 모여서 축구를 봤는데, 그 극적인 순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막 뛰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열정도 있었나? 예, 제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운동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그날 90분 내내 기다렸습니다. 91분에 가서 골을 넣었는데, 어쨌든 그 단지 90분의 기다림이 얼마나 그렇게 길고 간절했는지,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땠든지 간에 그 기다리던 순간이 왔을 때 그 폭발하는 그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예, 제가 상당히 점잖하지만 점잔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뛰면서, 예, 모두가 다 그날 저는 몰랐는데 그 CBMC 모임에 그날이 무슨 공동체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 포르투갈하고 우리하고 축구 경기를 같이 보는 걸 해놨어요. 근데 공동체 훈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야, 정말 다 끌어안고 막 그럴 것 같은. 우리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복받치게 하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놀라운 희열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뽕네프 교회 성도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앉기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조를 보내며 오늘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눈이 짓무르고 정말 그의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죽기를 마다하고 기다린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의와 경건함으로 무장을 하고 기다렸던 그 시므온처럼 우리의 기다림에 그런 자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과 더불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안나의 모습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렸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2022년에 오시는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비켜가지 아니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 되며 감사가 되고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내 삶에 희열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고 모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을 또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아프리카 목회자 현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들 한 명 한 명이 아프리카 땅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그 아픈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맑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다시 모일 때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